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사순절 그죠? 뭐 현수막이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벽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도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벽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 나 홀로라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30명, 50명씩 다 둘러서 화려한 조명이 쫙 비춰지고, 그런데 그 공연이 끝나는 순간 저 뒤에서부터 있는 그죠 라이트가 탁탁탁탁탁 꺼지면서 마지막에 핀 조명조차도 탁 꺼지면서 깜깜해지는 그 순간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이상 내 발걸음을 한 치 앞으로도 뗄 수 없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벽 앞에 섰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 애를 키우는데 그 애가 또 폐렴이 걸렸어요. 전에도 걸렸는데 또 폐렴이 걸려 병원에 입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고 싶었는데 의사가 토요일 어제 한번 보고 안 되면 내일이나 그다음 월요일 보자고. 그래서 오늘 아마 교회 지금 못 온 것 같아요. 초만 초등학교 1학년이 폐렴이 걸려서 여러분 그 폐에 있는 염증을 그 치료하는 순간 그 엄마의 마음 어때요? 아빠, 할머니까지 병원을 교대로 교차하면서 그 애 하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모든 것이 힘들고 더 이상 내가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끝이다. 난 포기했다. 난 안 돼. 나는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한번 항복의 손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이런 일을 만나죠.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싶을 때가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친했는데 관계가 이제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남입니다. 아니요, 왼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군분투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때마다 어떤 데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말문이 막혀요.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 기도할 이 소리도 안 나옵니다. 기도에 문장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가슴 속에서 울컥한 게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 눈물보가 터지는데요. 눈물만 터집니까? 콧물도 터집니다. 그때 보면 이 코 속에 왜 그렇게 콧물이 많은지 엄마나 지금 이 콧물이 없는 상태에서 콧물이 터지면요 내 속에 콧물이 다 범벅이 됩니다. 끼옥끼옥 울게 되죠. 그러다가 뒤늦게 발견한 장로님이 와서 뒤에서 휴지를 가져와서 코를 막아도 그냥 하염없는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들이 그냥 왜 하나님이라는 답밖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난 주간 근래 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이신지요? 권투 선수들 보면 말이죠. 권투 선수들은 이 타격감이 좋아야 돼요. 권투할 때 말이죠. 이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요, 이 상체나 얼굴을 맞죠. 그 맞을 때 그 충격이요 고스란히 내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대 안 맞아볼래요? 정말요. 저는 한번 앞으로 한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누가 때려서가 아니라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막 뛰다가
뛰다가 막 친구가 막 이렇게 뒤로 가다가 돌아서서 달린다고 했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운동장 가에 있는 배구 코트에 그 세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돌아서면서 꽉 맞았어요. 그때 제가 별을 다 봤습니다. 밤에 있는 별보다 말이죠, 제가 본 별보다 더 선명한 별들이 여기에 번쩍번쩍거리는데요, 막 깜깜하게 밀려고요. 수분 만에 혹이 훅 튀어나고요. 튀어나오고 거기는 또 파랗게 되고 나중에 까맣게 들어가요. 권투를 하다 보면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타격감을, 여러분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요 은퇴를 한답니다. 근데 권투 선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권투에서는 얼마나 세게 맞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권투에서는 얼마나 세게 맞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에서 이기는 게 뭡니까? 많이 센 걸 맞은 점수가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서 그 경기를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승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타격감을 갖도록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 합력하여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타격감이 좋아야 돼요. 뭐 한 대 맞았는데 벌써 예배에서 뚝 떨어지고 기도 뚝 떨어지고 봉사 손 다 놓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처럼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걸 자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회인 겁니다. 내가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사는지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고난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청년이 산악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답니다. 여러분 자전거도 두 개입니다. 도로로 다니는 로드용이 있고 산악으로 다니는 자전거가 전혀 다릅니다. 산악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즐기는 게 아니죠. 사람이 없는 곳, 한적한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날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제 산악 바위 틈 사이를 막 오르면서 막 내려가기도 하면서 점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타다가 한번 그 바퀴가 탁 뿌리에 걸리더니 쭉 하고 미끄러졌습니다. 쭉 미끄러졌어요. 한 대 뒹굴하고 자전거는 저 밑에 가버리고 쿵 하면서 거기에 바위가 있어서 다행이지 자기 몸은 쿵 하고 거기 멈추고, 그러고 나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전거는 뭐 온데 간데 없고 저 어디 밑에가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손목이 바위에 툭 끼어버린 겁니다. 타격감에 쿵 하면서 바위도 이게 툭, 소소한 바위가 쿡 하고 앞으로 오면서 이 손등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빼려고 하니까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빼야 일어서고 다시 기어 올라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손목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살려주세요 해야 되죠. 그래서 살려주세요. 거기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알죠. 특별한 사람, 산악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 가는 그 길, 인적이 드문 그런 오솔길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외쳐도
그 고립감보다 더한 것은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고 사람의 소리가 없는 그 외로움이 더 크답니다. 시간이 점점 갑니다. 낮이었는데 밤이 됩니다. 여러분, 밤은 기온도 춥지만 그 무서움, 공포가 여러분 얼마나 또 심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뭔가 부스럭거리면 사람인 줄 알고 살려주세요, 낮밤을 보냅니다. 6일을 보낸 겁니다. 이러다가는 자기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엄청난 그 공포감과 중압감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한 것이 그렇구나. 신앙이 다시 생각이 나더랍니다. 뜨거운 신앙이 아니었던 그가 신앙이 생각나면서 그렇구나. 아무도 나를 구조해 줄 사람 없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도 대답할 사람이 없더라도 이 공간에 내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겨지더랍니다. 사람들이 살 때, 막 바쁘게 살 때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내 소리와 내 삶에도 개입도 하시지 아니한 듯 무신론적으로 삶을 살았는데, 산 깊은 속에서 홀로 있을 때에 그게 인생의 바위에 끼어서 꼼짝달싹 못할 때, 그때 가만히 그 시간 속에서 주어진 답이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 그 생각이 나면서 오늘 본문 시편 이 34편 오늘 17절 말씀, 이와 같은 구절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 성도와 우리 내 믿는 친구와 그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해도 반응이 없을 때, 차마 말 못할 때, 가슴이 먹먹할 때, 내가 인생의 바위에 끼어서 꼼짝달싹 못할 큰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죽음과 내 생명,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 이 산속에서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생각하다가 주머니에 보니까 조그만 산악감에 이렇게 칼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프 작은 거 이렇게 펼치는 거,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낀 손목에 손을 자르고 죽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러고는 나와서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간증한 것이, 내가 내 손목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아니지만,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인생에 암이 오지 않고 질병이 오지 않고 자녀의 문제가 없고 부부의 문제가 없고 경제의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내 손목은 잃었지만 내 영혼은 내 삶에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걸 확실히, 나는 어렵고 힘들 때 깨달았노라고 그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 강함이 진정한 승리로 그렇게 이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도 타격감을 받았다면, 그게 남편에게 맞든 자녀의 문제로 맞든 질병으로 큰 훅을 맞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떤 타격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에게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는
그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의 그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힘을 주시고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우리 속에 마음에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십니다. 미리 우리의 고난,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한 달에 우리의 고난의 삶을 다 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 해결됨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갖고 있는 그 문제, 나는 이 힘으로 내 손목 낀 것처럼 이 무거운 이 바위를 내가 밀어낼 수 없지만, 내 인생을 이 문제에서 내가 끄집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를 미시고 내 문제에서 해결되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러므로 미끄러졌다 싶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지금은 내가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지금은 왜 이렇게 내가 눈물 나는 힘든 일을 당했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믿는 것은 합력하여 지금의 문제가 훗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34편을 보시면 여러분 좀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1절 말씀 앞에 그 갈로로에서 시편 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뭡니까? 10대 때부터 뭐 하는가요? 아버지의 양을 받아서 양치는 그런 양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뭐라고요? 차기 대통령이다 그래요. 우와, 아버지가 주목하고 형제들이 쭉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하고 쫙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선지자가 다 세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차기의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삶을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처럼 오늘도 양치러 가면서 들판에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형들이 다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나이가 된 형들은 군대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집에 있는 나이가 그 정도 되지 못했죠. 아직 소년입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되었나 가보러 그러죠. 그래서 전쟁터에 갑니다. 형 먹을 거 도시락 사들고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전달하러 가게 됩니다. 갔더니 그 전쟁터 앞에 블레셋 적국에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누가 나타나요? 최홍만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모두가 떨고 있어요. 왕도 떨고 있고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기로 며칠요? 40일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만군의 저 여호와 이름으로 저렇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 나라를 건드리는 저놈을 둘 수 없다고, 내가 나가겠다. 누가 말이에요? 형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놈아 정신 차리라고. 상대할 대상이 있지, 너가 어떻게 최홍만을 상대하냐고. 군대도 가보지 못한 10대 이 고등학생이 이 까불면서 이렇게 철랑거릴 때 형들이 꿀밤을 때립니다. 떠도 말려도 안 되죠. 소문이 나자 왕 앞에 갑니다. 왕이 참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이 갑옷도 입으라고 하는데 그 갑옷을 너무 안 맞아요. 다 내려놓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삶의 큰 문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믿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그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순간 온 국민이 지지합니다. 한순간에 일약 스타가 됩니다. 진짜 요즘 스타는 키워서 스타가 되는데요,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한순간에
온 나라에 다윗이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은 1000점이라면 다윗은 만점이라고 와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왕이 될 지지가 서서히 이루어지죠. 그렇죠? 잘 나갈 수 있는 지지가 이루어지죠. 베들레헴에는 조그만 마을의 동네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또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지지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버팀목은 사울이 그 순간 군대의 장관, 포스타, 장군으로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다윗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는 장차 뭐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이어 왕 될 그런 감인데도 요나단은 아버지가 하는 게 신앙적으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거만하고 시기심이 많고 착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나단은 누구의 편을 듭니까? 다윗을 편을 두고, 나이는 20살이 적어요. 20살 적은 그 다윗과 그 친밀한 관계인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라 그래요. 얼마나 챙겨주는지.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면 이미 요나단이 알고 사람을 보내요. 다윗 도망가, 다 알려주는 겁니다. 요나단 왕자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날 지나서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그 공주였던 아내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예언자인, 그죠? 이 사무엘의 지지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그를 이끌 수 있는 멘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버팀목, 자기 인생의 성공의 이 버팀목들이 이렇게 쫙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그런데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뭐요? 그 나라 안에서 계속 도망을 다니죠.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죠.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절망입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 어느 날은 사울이 숨은 곳마다 쫓아오니까 어떻게요? 살기 위해서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의 땅, 이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적국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간 곳이 가드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도시에 들어갔더니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신하들이, 왕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끌고 이제 왕 앞에 와서 그 다윗을 이제 보복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다윗이 끌려가면서 생각할 때, 이거 잘못하면 오늘 이제 내 목숨은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생각을 탁 돌립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합니다. 끌려가는 그 순간 미친 척합니다. 연기를 벌리죠. 여러분 한번 미친 연기 한번 해보실래요? 멀쩡한 내가 갑자기 이 순간 미친 척 안 하면 맨정신으로 올바르게 갔다가는 죽어요. 미친 척 연기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친 척 딱 하기 좋게 입에서 뭐요? 부르르 하고 거품을, 침을 흘리면서 그 침이 이 수염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그리고는 갑자기 막 끌려가면서도 막 가서 막 문짝을 떠들이고 거기다 막 글을 쓰고 막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미친 척하고 눈을 좀 이렇게 돌리고, 그랬더니 왕이 보니까 다윗이라고, 여봐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도 많은데 이 미친 아이, 이 청년을 데려서 뭐 하겠냐고, 이게 다윗이라고? 안 죽여도 되지 않겠냐고. 이미 이 미친 이 다윗을, 이 미친 자를 내 선한 칼로 내가 죽여야 되겠냐고. 이 미친 다윗 이미 벌 받았다고 끄집어내 버리라고. 신하들은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은 뭐요? 그냥 끄집어내 버리라고. 다윗은 미친 척하며 나오는데요, 그 미친 연기가 자기의 생명을 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나라에서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나 살리라 하고 와스는 아둘람 굴속으로 바로 또 숨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세월 지나서 시편 34편 시를 적으면서 그런 이런 고백을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보면 항상 그럽니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될 때가 아닙니다. 건강이 너무 좋을 때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요. 안 될 때요. 저 앞에 가서 미친 척이라도 해야 될 때요. 인생이 정말 내가 미치듯 마음이 심란할 때도 다윗의 이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의 자비를 나는 찬양하리이다. 그런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면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의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쨌든 믿음으로 사십시오. 어쨌든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요?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의인도 많은 고난을 겪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지원자이심을 믿고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가 따라서 가정이 여러분 달라지죠. 요즘 보면 그 인기 강사 가운데 김창욱 강사 아시죠? 우리 그 집사님 요즘 강의 아주 뭐 이제 최고의 강사가 됐어요. 스타 강사가 됐어요. 저는 차 운전하다가 졸음이 오면 이제 김창욱 집사님 이렇게 강의를 가끔씩 듣는데요. 그럼 잠도 달아나요. 근데 그분이 하는 강의 가운데 하나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가정이 따뜻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풀리는 가정, 그런 가정의 특징이 있대요. 자녀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탁 이렇게 그걸 극복하고 극복력이 있고 가정이 이렇게 잘 평온하게 돌아가는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의 그 얼굴에 있대요. 그래서 잘 되는 그 가정을 보면 아버지의 그 특징이 있다면 그 아버지의 자상한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 잘 되는 집안을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인상이 엄청나게 좋거나 안 그러면 아버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자녀가 인상이 이렇게 너무 밝고 좋은 거 보면 그 아버지가 인상이 참 좋거나 아버지가 아예 없거나 그러면 자녀가 인상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인상이 밝고 아버지의 그 인상이 이게 온화하고 뭔가 만들면요 자녀도 그렇게 회복력들이 이렇게 강하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전원 숲속에 보니까 비가 어제 종일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 들으면서 올라오니까 야 꽃이 얼마나 환하게 폈는데 오늘은 더 환해요. 이유가 뭘까요? 저 식물들은요 햇빛을 다 먹고 삽니다. 식물이 확 꽃이 피는 것은 그 햇빛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그 아버지의 그 온화함이 그 자녀들이 그걸 먹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뿐만 아니에요. 잘 되는 그 자녀들의 그 문제가 있고 사춘기 위기가 있고 뭐 또 사업하다가 망해도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힘을 얻는 그런 가정, 뭐 어머니의 인상이 그렇게 좋대요. 통계학적으로 그렇대요. 진리가 아니지만 그런 집안에 보면 어머니의 인상이 그렇게 좋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뭐 똑똑한 이대를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대가 나오던 그 김창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다. 이대 나오거나 똥배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된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이 인상이 좋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이 생각했거든요. 야, 그렇구나.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미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벌써 이미 우리가 여러분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햇살,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삶에 좀 그늘이지고 삶의 무거운 그 바위에 눌리고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벽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내 아버지가 오늘 반드시 빛을 비추어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의 모든 환난이 지금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면 빛이신 우리 아버지가 봄 빗살처럼 우리를 환하게 총무에 비춰주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으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먹먹해지고 고민과 걱정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봄날 따뜻한 아버지 품 속에 내가 안에 있음을 아세요? 고난을 당해도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밖에 아닙니다. 하나님 눈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당하는 형편처지를 다 아시는 그 주님, 이미 감사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셔서 우리에게 뭐요? 비어를 만들어 주심.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 봄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